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에게 공예배를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성인 예배, 성인 수준의 예배를 참석하였을 때 성인들을 향한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을 공예배에, 장년 예배에 참석시킵니까? 그냥 여기 와서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조국교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견디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불편하니까 웬만한 교회들은 주일학교라고 따로 만들어두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맡겨버리죠. 그래서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세대별로 예배를 나누는 일에 교회가 힘썼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듣고 함께 고민한 흔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대별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의 주요 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대에 걸쳐서 받지 않은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제 일치된 말씀으로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장 모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것을 아주 소홀하게 여겨서 이제 좀 힘들고 괴로우면 우리 자녀들의 양육을 다른 데에 맡깁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또 학교에다 맡겨버리고 학원에다가 맡기는 것이죠. 정작 부모는 낳았지만 우리 자녀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떤 아이인지 가장 모르는 자로 서 있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럼 반대로 자녀들을, 이 어린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장년 예배에 참여만 시키면 그냥 다 되는 것일까요? 또 어린아이들을 참여시켜서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장년 예배의 수준을 유아적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공예배에 참석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청년들과 가정을 이룬 분들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고민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는 상태로 자녀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물다가 가는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류는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농토가 아니라 공장에서 뭔가를 이뤄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농어촌의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대거 몰려듭니다. 도시로 몰려들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방치되는 것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길거리에 방치되다시피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주일학교 운동입니다. 주일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학교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자녀들이,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학교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교회에서 전도방편으로 대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일날 모인 게 아니라 공예배 외에 다른 모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공예배 밖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의 어린이들까지도 주일학교가 어린이들의 교육의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예배 밖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발달했던 발달 심리학, 교육학에 근거하여서 자녀들의 커리큘럼을 짜고 연령별로 맞춰서, 발달 심리학이나 교육학은 자녀들의 교육이 연령별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살 때까지 유아기가 있고 유아기에서
또 3살부터 5살짜리가 다르고 6살부터 또 7살까지 다르고 또 취학에 또 다르고 이런 방식으로 세대별로 다 쪼개냅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식이 생기냐면 주일학교 교육은 어른들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해서 성경이 아니라 교육학적으로 발달 심리학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성경에 근거한 용어가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쓰던 용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가 분리되게 되었고 장년들이 생각할 때에 어린이 예배는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뭔가 연약하고 뭔가 부족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일학교 예배를 장년이 드리는 예배식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야 되고 율동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예배가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국교 안에는 주일학교 예배는 짧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쉬워야 되는 것이고 재밌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준비하는 교사가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 또 간식을 무엇을 줄까, 또 아이들과 끝나고 나서 어떻게 재밌게 놀아줄까. 사실은 성경에 대한 언급들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냥 성경은 아주 쉽게 단순하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6년간 초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 또 6년을 다녀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주일의 말씀을 늘 들었는데 주일학교 예배만 나갔던 그 아이들이 12년간이나 성경의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을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성경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중고등학교를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아는 것은 율동찬송, CCM 이런 것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무합니다. 이런 것의 책임이 교회 안에도 있겠으나 부모들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신앙을 가진 부모의 그 자녀를 교회의 멤버로 말씀합니다. 부모만 교회의 회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교회의 회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은혜 언약의 멤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선택받은 자들이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본성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짐을 누구도 알아야 되냐면 교회라고 했을 때 부모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준호와 우빈이와 도율이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저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분명하게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의 족보들이 나타납니다. 언약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노아하고만 언약을 맺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주에 누구도 탑니까? 노아의 자녀들까지 다 탑니다. 노아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어주셨으나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네 하나님, 딸 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신자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냐면 언약의 자손들이다 라고 직접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또 십계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만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세 이르게 하겠다. 언약적 저주를. 또 언약적 복을 내릴 때는 뭐라 했어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에 걸쳐서 모든 후손들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1세대들만 아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대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했으니까 1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2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2세대들은 또 3세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언약은 반드시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 대대로 전수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해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2장 39절 말씀에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외부에서 유입된 자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가 출산하고 낳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을 가르쳐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할 때에 부모와 자녀들을 포함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들을 가르치면서 권면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은혜 언약 속에 속하여서 언약의 축복을 받는 언약의 일원으로서 자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이와 무관하게 가장 연장자부터 가장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는 은혜 언약의 일원입니다. 지금은 나이 차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때에 같은 나이로 만날까요? 아니면 지금 그 나이 그대로 만날까요? 나이 상관없이 만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가서 네가 나보다 몇 살 어리지 야야 하면서 그렇게 만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의 당사자들로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 살았던 영혼들이 와서 조성은 씨, 왜 저를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다 그때는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녀들을 가정의 일원으로 삼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자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혀준다든지 기도하게 한다든지 또 찬양할 때에 미리 예배 전에 자녀들을 찬양 연습을 집에서 시켜 해가지고 데려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한다든지 또 예배를 참석할 때 오늘은 특별하게 무슨 주일이다, 오늘은 또 성찬식이 있다 라는 것들을 부모들이 가르쳐서 교회에 와서 그것에 참여하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집에 다시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순서를 점검하면서 들었던 말씀에 어떤 것들이 네 머리에 기억이 남는지 점검하는 일들을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성도들은 늘 행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은 세상과는 다른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세상의 방식으로 키워서는 안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대학 가서 잘 취업하고 결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 머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나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구원의 성취까지, 완성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 자녀들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알고 저절로 배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깨닫고 터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신 헌금을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이 보장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방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수용하고 인정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될 때, 그러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단지 외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신자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세례 받을 때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 앞에서 한 약속들, 내가 어떻게 서약하였는가, 내가 죄인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의 몸됨을 드러내며 살겠노라 하는 이 서약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계속해서 갱신시켜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쓰는 것을 가정 안에서 계속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교회 와서 한 번이지만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일은 가정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점검하며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타락한 본성이 자녀를 지배하지 않도록 부모가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된 자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자신의 죄악들을 말씀으로 이겨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 안에 둔 목적이고 방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요즘에 여성들이 자신의 몸은 누구 거라고 말합니까? 내 거다. 내 몸뚱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면서 출산을 강요하지 마라 하면서 뭘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낙태를 범죄시 여기지 마라. 내 몸은 내 거다. 나라가 뭔데 내 자궁을 관리하냐? 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것을 의무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이미 자녀들이 출산하기 전부터 이 낙태의 공격을 당해서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또 태어나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자본주의의 괴물로 자라갑니다. 태어났을 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또 자녀를 맡기는 것도 돈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쾌락주의와 물질주의, 또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태어나기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태어났는데 놀라울 정도로 세상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친다고 가르쳤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보다 K-팝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보다 화장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 옷이 주는 아름다움, 다이어트로 인하여서 주는 아름다움, 또 게임이 주는 쾌락, 이런 게 훨씬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핸드폰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단지 전화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는 핸드폰도 없었고요. 전화도 집집마다 없었어요. 그러면 전화 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전화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 됩니다. 집에서도 시간을 보낼 때도.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어요. 근데 요즘 저희 자녀들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은 단지 전화 받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화 받는 기능은 그 기능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핸드폰으로 뭐 쾌락을 누릴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고,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핸드폰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노력은 안 하시겠죠. 저도 노력 안 하니까. 핸드폰의 기능들 여러분들 배우고 익힙니까? 그냥 전화만 받으러 우리 쓰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요, 어린 아이들 세대는요, 핸드폰을 익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공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리에 끼지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게임하려고 한번 깔아보세요. 게임 한번 아이들 자녀들 게임해 주려고 깔아주려면요, 인증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게임 깔아주는 거 끝나지 않아요. 게임 깔아주고 그 게임이 잘 구동되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게임 안에 음란성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부모로서 전부 다 체크해야 됩니다.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근데 아이들은 게임 하나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게임을 수십 가지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저 자랄 때에 인생이 어떻고 하나님의 다스심이 어떻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에 두뇌를 계속 쓰게끔 이 환경이 조성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렇게 공격받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일 리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언약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언약의 자손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배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온 세대가 함께 나와서 성경적인 교회됨을 경험한 바가 없어요. 서로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무리 유아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를 누리면 그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알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모든 세대 간의 그 단절과 결핍까지도 말씀으로 충분히 극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 공동체는 정리하면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언약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 백성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책무가 부모에게 있는데, 이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것은 단지 먹여 살리는 것, 육신만 키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들의 이성적인 본성에 맞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단지 인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의 훈계,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야 될 것이 부모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신앙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자녀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그 의무대로 행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하면서 함께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시내산에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어줘요. 이제 너희는 세상 나라와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를 다스림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섬기는 그 영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과정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쉬운 일이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려면 예배하는 중에 부모가 예배자로서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또 부모로서 예배에 나왔어요. 그러면 나만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아니죠. 부모는 하나님께도 집중해야 되고 누구에도 집중해야 됩니까? 자녀에게도 집중해야 돼요. 이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자녀가 예배할 수 있도록 부모는 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예배 시간에 울어요. 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잠옷실로 데려가겠죠. 그런데 데려가는 그 아이를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서 설교를 듣지 않고 고개가 거기를 향해서 다 뒤로 돌아간다고 해보십시오.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이가 좀 울면 그에 대해서 용인하고 더 성인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교회가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자녀를 키워본 성도들은, 나이든 성도들은 젊은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부모가 훈육을 위하여서 뭐를 행할 때에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자녀를 예배자로 양육하려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예배자로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인내를 통해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놀랍게 우리 자녀들이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자녀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 어린아이들이 나오려고 하니까,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고 못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목양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의 그 방향성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교회에 데려올 때 자녀가 어느 정도 해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기준은 뭡니까? 예배에 방해하지 않고
그냥 야음전하게 앉아 있으면 된 겁니까? 그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여기 왔을 뿐이지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와 있었을 뿐이에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와서 줄곧 자다 가면 예배 드린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와서 야음전하게 있었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들지 않았다고 칭찬할 필요는 없어요. 부모의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교회 가는 것은 수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엄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험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자녀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먼저 그러려면 부모가 그 기쁨에 젖어서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럴만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천지 만물이 주인 되시는 그분께 간택을 받은 겁니다. 그분이 불러서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를 클라이막스로 여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배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그분이 나를 택하여서 부르심, 그것을 앞에서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로 나오는 마음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자녀를 혼내고 꾸짖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날에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못 찾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찾냐면 유대인들에게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10명이 한 사람에게 붙고 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던데 너희 가는 길엔 나 좀 데리고 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한단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왔는데 예루살렘 재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꾸 공격하니까 괴롭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꾸실 터인데 너희 한 사람에게 언약 백성 한 사람에게 10명이 들러붙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같이 동행해 주기를 원하게 될 거다 라는 그런 영광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된 자가 하나님께 예배함이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이 되고 예배로 나와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갱신되는 역사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로 나올 때에 어떤 옷을 입었어요? 가장 좋은 옷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귀한 것들을 챙겨 입고 나왔어요. 쓰레빠 찍찍 끄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린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자리로 나가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예를 쓴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전환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자녀입니까? 뉘앙스가 자녀는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따분하거나 예배가 자녀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몸에 배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예배에 참석하여서 감격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부모가 그렇게 살아내면 자녀는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듣습니다. 자녀가 말할지 못하는 나이였어도 우리 부모가 무엇 때문에 서두르고 애쓰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부모가 예배로 나올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냥 안 나가면 목사님 또 찾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심보로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오면은 자녀들이 벌써 합니다. 이거 우리 엄마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안 건 말고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지 않아 라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아버지는 주일날 보면 새벽 언제 일어난지 제가 기억도 안 나요. 한숨도 안 주무시고 가서 온 교회를 다 쑤시고 다닙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쉬시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설교 확인한 다음에 교회를 다 청소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지 다 점검하고 나서 마이크부터 하나씩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도 1시간 전에 나가 있어. 나가서 오면 성도들 보면 가서 맞이도 하고 친구들 오면 데리고 와서 오늘 요절 말씀 뭔지 확인도 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집구석에 누워있냐 라고 하면서 막 쫓아내셨어요. 한때는 그게 지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정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배 드리려고 공을 들인다. 성도들한테 맡긴 게 아니라 당신이 다 하구나.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은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것은 인정할 수 있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가 은혜 받지 못함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함입니다. 분명하게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예배함이 부모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되게 예배드리는 것과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부모를 통해서 확인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부모 어떻게 합니까? 주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근거로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초대교회 본을 교회 안에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경을 낭독할 때 이 성경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한 글자 한 글자를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읽는지 자녀들이 글씨를 몰라도 다 압니다. 얼마나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또 부모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지 자녀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 뉘앙스는 다 한단 말이죠. 또 부모가 성찬식을 뗄 때 나 같은 것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셨음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떼게 되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 교회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니까 가서 그냥 해야지 라고 하면 자녀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각인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겠습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 자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요맘때에 어떠한 것까지 할 수 있는지, 이 나이대에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나이대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대신 호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호기심을 근거로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어요. 또 3세에서 5세에게 나타나는 그 아이들은 이미 그때 되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길게 들을 수 있단 말이 아니라 짧게라도 들을 수 있는 나이고, 왜냐하면 말을 따라할 수 있거든요. 또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미리 연습시키고
한국식 한국식 익숙하게 시켜서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주보에 나온 예배 순서대로 우리 할 거야 하면서 지금 여기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짚어주면 아이들도 다 알아요. 아, 이거 다음에 이거, 저거 다음에 저거. 저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20대 때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성경을 읽고 나면 반드시 찬양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집사님 아들 3살짜리가 성경 읽고 나서 모든 성도가 아멘 하고 나면 걔가 일어서서 성가대 하고 소리쳤단 말이죠. 3살짜리가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를 부모가 가르쳤어요. 예배 순서에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모가 가르치면 자녀들을 잘 이해하면서 자녀들에게 지금 이 정도의 나이 때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이용하면서 잘하면 자녀들이 조금씩 역량이 늘어나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자녀가 영영 1살짜리입니까? 내 자녀가 좀 지나면 3살, 5살, 7살, 9살 드디어 우리가 무시무시하게 여기는 14살 중2병이 온단 말이죠. 이때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죠. 14살쯤 되면요 부모의 오류가 뭔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오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엄마가 알고 하는지, 존중하면서 하는지 다 한단 말이죠.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배 가운데 잘 준비되어 있으면 자녀들, 예배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화내는 방식으로 나가요. 그러면 자녀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서운 것, 엄격한 것을 여긴단 말이죠. 실제로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신앙생활 안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부모 목회자들이 엄격하게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예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익숙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도 화내십니까? 능숙한 일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능숙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힘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마음이 격정되거든요. 또 내 자녀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거든요. 분명하게 부모는 자녀와 함께 예배할 때 혼나고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게 하여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늘 가르치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지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10가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 예배를 위하여서 첫 훈련장은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식사 기도할 때에 아이에게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도 도유리의 나이라 할지라도 손을 모으고 눈 감고 하는 연습을 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을 공예배 때의 기도 훈련을 가정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 성경을 읽히고 묻고 답하게 할 때에 설교를 듣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그냥 성경만 읽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자 볼까 하면서 잘 살피는 연습들을 집에서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찬송가를 정해놓고 부르게 하십시오. 아이들 한 찬송가 10번 이상 부르면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가 아는 찬송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아는 척을 막 해요. 예배 나와서 공예배. 우리 준호 보니까 자기가 사도신경 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가 아는 대로 전능하사 하면서 막 지도 따라한단 말이에요. 지 아는 거. 나도 알아! 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배를 위한 첫 훈련장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연습하고 오시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유아실과 잠옷실을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유아실과 잠옷실은 저 자리로 가게 되면 예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최대한 아이와 함께 예배당에 머물러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유아실을 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못 참고 운다든지
보챈다든지 그러면 절제시키기 위해서 잠깐 동안 유아실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아이가 느껴야 돼요. 아, 우리 엄마는 끝까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저 유아실에 가서 퍼져 있으려고 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인내를 보면서 자녀도 인내를 배워갑니다. 그 부분을 알고 유아실과 잠옷실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세 번째로 온 가족이 예배를 앞두고 준비하는 것을 의례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주일을 앞두고 먼저 자녀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또 세상의 일들을 미리미리 다 해놓고 나서 처리해놓고 자유롭게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일을 맞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예배당에 살고 있는데 주일에 미리 준비를 안 하면요, 주일 아침에 정신이 없어요. 일어나서 아이들 씻어야 되죠. 또 다 정리해가지고 예배 상태로 갖춰야 되고 예배 이거를 미리 토요일부터 준비합니다. 또 주일날 쓸 물건이 있으면 미리미리 다 사서 배달이 그 안에 오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주일에 가볍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 준비된 상태로. 그런데 모든 가정 안에서도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을 앞두고 또 체력적으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서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예배의 준비의 과정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또 자녀들이 모든 찬송은 할 수 없지만 한 곡 정도는 정해놓고 아이가 어리면 한 달 내지 2달 정도 한 곡 정도를 정해놓고 항상 예배 전에 아침에 함께 부르고 오세요. 그러면 여기 와서 예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녀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한 부분이라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본인도 거기서 보람을 느껴요. 아이들이 그냥 와서 견디는 시간만이 아니라 본인도 뭘 참여했다고 자랑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녀들이 지가 연습해가지고 와서 딱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제일 먼저 칭찬받고 싶겠습니까? 엄마 아빠 아니에요. 목사에게 옵니다. 목사님 나 이거 했어요. 나 찬송 불렀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목회자와 교제하는 법도 또 배워요. 이런 거를 미리미리 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위한 준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오실 때 시간적 여유를 두고 넉넉히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허겁지겁 오게 되면 자녀를 교육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바빠서 굉장히 바쁜 상태로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자녀들의 손을 이끌고 와서 오늘은 무슨 주일이야 라고 설명하고 오늘은 성찬식이 있을 때인데 성찬은 뭐야, 그리고 성찬 여기 아까 있었잖아요. 놓아져 있는 것들 이거는 이렇게 쓸 때 사용할 거야. 그러니 성찬 때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봐라 라고 하면서 미리 가르쳐야 됩니다. 현장에 미리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또 목사님이 쓰는 여기 단은 뭐고 이제 세례식이 있을 날은 또 세례식에 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거는 뭐고 어쩔 때 쓰는 거다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배 전에 우리의 장로교회 선배들은 자녀들을 미리 끌고 와서 성도들이 오기 도착하기 전에 다 예배당을 돌면서 하나씩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들, 이걸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목표와 요구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맹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계의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예배 때 오전 11시 예배 때 앉고 일어서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책상 위에 세우지 마세요. 얘들은 장난식으로 섭니다. 어른들과 똑같이 같은 자리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서 있으면 아이들 책상 위에 서서 뭐 합니까? 위에 높은 데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흔들하고 놀거든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순서에 일어서고 앉는 것도 너 이거 오늘 이거 일었을 때 잘 일어서고 엄마랑 앉을 때 같이 앉자, 이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오늘 예배는 이거 잘하자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줍니다. 또 예배 시간에 누워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앉아서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야 돼요.
너 이번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자.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예배가 길잖아요. 한 1시간 10분 20분 하는데 도율이만한 아이가 처음부터 오자마자 1시간 10분 20분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보세요. 5분 앉아 있는지 10분 앉아 있는지. 그래서 내 아이가 3분짜리면 그 다음 주는 5분으로 늘리고, 엄마가 너 5분 하면 엄마가 선물 줄게 라고 해서라도 자녀가 인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와서 조용히만 하고 있으면 목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인내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서 예배에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이러면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라고 하면서 공동체 의식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 성인의 한 사람으로 여겨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성경책과 찬송가와 주보를 따로 주셔야 됩니다. 그걸로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직거예요. 엄마가 대신해 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다니고, 준호 나이 정도 되면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지가 지 가방 챙기고 지 성경 챙기고 지 주보까지 챙기고, 엄마 거 건드리지 마, 네 거이다 해 하면서 독립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설교 내용에 대해서 적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 5세 미만 아이들은 적기가 힘들죠. 글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뭐 그리라고요? 설교의 내용을 그려주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와서 오늘 본문을 딱 보면 본문에 무슨 내용인지를 집에서 읽어오셔야 되겠죠.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본문에 나오는 상징적인 그림 한 장을 그려서 너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따라 그려라.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 주는 네가 들어보고 무슨 말인지 하면서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리고 준호만한 나이 되면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이 무슨 말해서 몇 단어 적으라고 하면 돼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설교 노트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종이 한 장 덜렁 주면서 너 이번 주 이거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든 낙서를 하든 거기다 몇 단어를 쓰든 간에 꾸준하게 이 아이가 예배 가운데 1년짜리 딱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더 발전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가 이거 봐봐, 네 작년에 이만큼 한 거야, 올해는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끄집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예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힘써야 되는 것에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용히만 있으면 되니까 와서 재우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배워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잘하겠습니까? 1살이면 1살이어서 안 가르치고 2살이면 어려서 그렇고 3살도 아직 좀 어리니까 4살, 5살, 결국 뭐냐면 5살짜리와 3살짜리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3살 때 안 가르치는 부모는요 6살, 7살, 8살 때도 안 가르칩니다. 전에 보셨잖아요. 중학생이 따라왔는데 예배 시간 내내 뭐 하시던가요? 핸드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관두고라도 그 아이는 사회성이 없는 아이입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최소한의 어떠한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안 가르친 겁니다. 그거는 신앙 교육을 떠나서 공공의 영역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합당한 요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는 예배 전부터 계속 구상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요 정도구나. 그럼 여기서 이만큼 한 단계 더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겠는가라는 걸 다 정하시고 그것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자주 쓰는 신앙 고백서 같은 거는 암송시켜야 됩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같은 경우 다 암송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서 함께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배 중에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무슨 시간이야? 하고 소곤소곤 알려주는 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요거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혹시 주변에서 자녀를 그렇게 알려준다고 속닥속닥 한다고 해서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분들 훈련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용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하게 기도에 참여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 중에 드려지는 기도, 특별히 목회자가 하는 목회 기도나 설교의 시작과 끝날 때 하는 설교자의 기도는 다양한 성경적인 표현들이 나타나고 교리적인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목사님의 기도나 예배 중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 중에서 생각나는 단어를 물어본다든지 어떤 것들을 계속 점검해 가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인가를 아주 좋은 케이스로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뭔가를 구상해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자의 기도 속에 뭐가 있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한두 단어라도, 그런 표현들이라도, 그래서 목회자가 누구를 용서함,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 권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는지, 이런 태도들을 다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문을 미리 집에서 읽어오셔야 됩니다. 모르면 설교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어떤 스토리인가 정도는 자녀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교에 참여하면 자기가 아는 말을 하면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적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 노트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계속 늘려가고 되고, 또 설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가 만들어 놓은 설교 노트와 함께 가지고 엄마가 만든 것, 아빠가 만든 것과 같이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로 헌금에 참여하는 방식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부모가 대신 헌금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집에서부터 미리 가르쳐 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자녀가 할 헌금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가 교회 와서 성인들과 동일하게 헌금 봉투에 지가 집어넣고 헌금 바구니에 넣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헌금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가르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것들을 얻어내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가 헌금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식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세례나 성찬이 있는 날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집에서 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일찍 오셔서 세례나 성찬의 과정들의 현장에서 직접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식에 있었던 전 과정을 아이들이 더 유념 있게 볼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자녀들에게 앞으로 너도 입교나 세례를 받게 될 거야. 그때가 만 14대이고 그때를 위하여서 미리미리 성경도 알고 하나님 알아가야 돼 라는 목표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예배를 적용해야 됩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경험했던 바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나 아니면 집에 가서 한가하게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시간을 내서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서로 점검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뭘 발견했고 뭘 내 자신을 어떻게 돌아봤는지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인 나부터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일 저녁에는 항상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짧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점점점 예배자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오랜 연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연습 없이 생각 없이 와서 드려진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닌 것이고 예배 안에서 자라가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에 걸쳐서 바른 예배자를 드리기 위해서 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힘쓰는 식으로 살아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 사람의 표정 하나, 예배를 앞둘 때 준비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간결하게 싹 정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요, 놀래요. 주일 앞두고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하면서 할 일 싹 정리해놔요. 바빠요, 뭐가. 근데 싹 정리해놓고 토요일 저녁부터 다른 일 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쭉 자라가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눈으로 다 봐서 압니다. 부모님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예배의 태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부모된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걸쳐서 예배를 연습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점점 참된 예배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토양을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때가 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 곁을 떠나면서 그 길을 계속 전수받아서 이어갈 거예요. 예배의 분위기는 어느 한 가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전체 성도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교회 가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7살짜리 아이까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 기록을 해요. 뭘 기록했는지는 차마 제가 노트 열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는 아이도 없고요. 젖먹이 아이들만 유아실 잠깐 있다가 다 나와요. 굉장히 조용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는 충격 먹었어요. 이게 된다고? 거기에 모인 사람이 한 300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언약 백성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힘쓰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결혼해서 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부터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내가 익혀놔야 돼요. 그래서 결혼해야지 그나마 흉내라도 낼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정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덜컥 애를 낳으면 이제 애한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럴 여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애가 자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한 20년 떠나 있어요. 청년의 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배우고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도 다 설계해 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임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정해진 예전의 질서 가운데 서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운 바를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하면 우리가 힘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속해 있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